화평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었습니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눈발이 휘날리는 영하의 날씨인데 한 두여 달 지금 된 이 시점에서 진달래, 개나리, 목련 또 벚꽃이 활짝 pis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세월이 참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또 어김없이 영상으로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된 것 또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구속되는 것을 참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폐렴으로 인해서 한국도 그런 경험을 했고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 이제 자가 격리를 벌써 이제 꽤 오래됐어요.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더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갑갑하게 여기고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마주 앉아서 카페에서 이 차 한 잔을 나누는 즐거움도 이제 없습니다. 참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한국에 가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은 비행기 자체가 캔슬되어 버는 바람에 처음에는 아시아나 비행기가 나리타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가 두 편이 끊어져 버려서 오도 가지 못하는 행세가 되었고 이제 그걸 겨우 조정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나가는 비행기를 이제 잡아놨는데 유나이티드 쪽에서 경기도 좋지 않고 이러 하니까 4월 한 달 동안 인천 샌프란시스코 그 운행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뭐 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저는 귀한 뜻이 있는 줄 알고 답답하지만은 또 모양 저 모양 또 추구하기 위한 선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뭔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억압이 되고 구속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팬지라는 그런 우리 사람의 두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침팬지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 가지 단어를 해서 노력 끝에 수화를 가르쳐서 140개의 단어를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침팬지에게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 말을 그 수화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도록 했더니 이렇게 써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Let me out. 나를 놔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런 말을 하는 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침팬지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도 참 자유가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이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 또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고난에 대한 개념을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절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폐렴에서 코로나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자유를 얻어야 될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죄에서. 자, 우리가 사람이 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에 놓여 있는 그런 관계성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해요. 지금 코로나
우리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정말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코로나뿐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갇혀서 정말로 자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원인을 찾아보면은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돈 때문에, 사회 제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제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죄가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억박과 구속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가져오게 했어요. 9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려고 이제 재앙을 내렸지만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런 그들 재앙 중에서 보면은 유사히 일어나는 그 폐렴, 전염병이 많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만 전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지금 3,000년, 4,000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도 맛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가 지금 중국이나 또는 이제 이라크 그런 쪽에 엄청난 메뚜기 떼고 온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에게 얻지만은 이스라엘은 진정한 자유가 없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 근데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이 죽음을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바로 이 어린 양의 그 흘린 피가 바로 누굽니까? 십자가상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으로 소개한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외친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고서 예수를 딱 보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지고 가셨고 가난도 지고 가셨고 우리 약함도 지고 가셨다 그러세요. 그것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셔서 다 갚아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폐렴, 이 코로나에서 자유를 못 얻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여태까지 얽매였던 것 이상의 자유함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알 수 있죠?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를 두고서 그가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이 있다. 영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것을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서 구속되어 있던 것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참 이 사람 머리도 좋고 영적으로도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가 많은 헌신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찰스 그 후계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위생 처리를 하고 얼마나 그게 어마어마한 궁궐입니까? 그것도 어김없이 코로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하나님 앞에는 빈부 기천 이거 전혀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못된 그런 식습관을 고쳐야 된다. 잘못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건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생활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우리 몸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성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지만은 동감이 가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삶은 짧다. 짧지만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욕심을 가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 서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자,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자가격리가 무엇입니까? 서돌아다니지 말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쓸데없는 일 돌아다니지 말고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는 집에 머물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족과 가정의 귀한 생활을 하라.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정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가정이 교회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분이 참 귀한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음식과 물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물이 지금 동나고 휴지가 동나고 이거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서 서로 커넥 되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협력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정보를 주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참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구속되어 있던 것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를 보고서, 폐렴을 보고서 이게 나쁜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폐렴이 우리 인간을 제대로 된 자유함으로 돌리는 교정자다.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겸허하게 해서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자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떡해요? 코로나가, 폐렴이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해서 구속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한없는 자유를 발견하는 빌 게이츠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폐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정죄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우리 인간의 본문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발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폐렴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신다.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 구속에서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이 자유함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폐렴도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죄를 제가 심판한다? 여러분, 죄의 종결적인 심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죄의 종결적인 심판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심판하고 해결시키고 백성들을 세계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교인들이 회개하라. 목사가 회개하라. 누가 회개하라. 그것만 능사가 아니죠. 진정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여겨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미국의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36살 묵은 여인이 임신이 되었어요. 근데 임신이 되었지만은 이제 암이 허리에 또 재발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종양은 제거했지만은 다시 이제 그 수술 후에 암의 전이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전신 스캔을 해야 됩니다. 전신 스캔을 하면은 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전신 스캔을 해야 되고 이 아이는 지워야 된다. 자, 이럴 때 조이스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는 암 치료를 그 아이 때문에 중단하기로 했다 그랬어요. 근데 임신 3개월이 되자 조이스의 몸에는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폐에도 종양이 생겨서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자,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암에 대한 어떤 치료가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출산 예정을 2달 앞두고 이제 8개월 만에 인공 분만으로 딸 릴리를 낳았습니다. 자, 암이 이제 심장과 뼈에 전이가 돼서 더 손쓸 수가 없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이지만은 이 조이스는 이 아이를 보는 낳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병상의 고통을 잊고 출산 6주 후에 그는 딸을 안은 남편의 곁에서 숨을 거뒀다 그러지. 어머니의 고귀한 희생으로 아이의 생명이 죽음에서 고귀한 생명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이 악한 죄에서 건지시려고 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폐렴 속에서도 우리가 죽어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한없는 자유, 그 은혜는 우리가 받고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때를 당길수록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그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더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야, 잘 됐다. 새벽 기도도 안 가도 된다. 잘 됐다. 수요 예배도 안 가도 된다. 금요 기도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잘 됐다. 어? 인터넷 예배를 그냥 보면 된다. 점점점점 회의해주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더 엄숙하게, 더 이 시간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 미국에 있을 때 제 관심을 가지는 임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대학 때부터 이렇게 같이 다녔던 분인데 오하이오주에 목회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가 와요. 잘 계시냐고. 제가 어제는 너무나도 바빠서 전화가 몇 통을 오는데 받을 수가 없었어요. 또 나가 있었고요. 근데 몇 통이 왔어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왔어요. 또 내가 바빠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죽었냐 살았냐고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하이오주도 지금 야단이 났다고. 어떻게 되냐고. 좀 저한테 관심을 가져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 지금 이때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보게 된 것은 참 은혜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상도 볼 수 없는, 영상의 어떤 송출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깜깜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폐렴이 빨리 끝날 수 있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수르르 따뜻한 온기가 나오면서 그저 눈독듯이 수르르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저나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더 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이 코로나의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염려와 관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죄에서 자유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구원의 반열에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오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어떻게 되면 되겠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우리는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진정한 삶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담대히 날마다 가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또 헌신으로 나가고 어떤 모양인지 성령으로 영으로 교통하며 그런 더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좋은 계기를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렴을 욕한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백신을 만들지만은 찾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변종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억압되고 구속되고 힘들어하는 자리에 남지 않기를 원하며 빌 게이츠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이 폐렴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는 교정자로 세워졌다. 오히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유를 오히려 더 느끼는 그런 좋은 계기를 이제 만든 것 같이 그런 사고를 가진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또 이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해해지는
헌신이 해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고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더 어떠한 혹독한 자리에 빠지더라도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중 속에서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